고린도 신자들에게 보내는 편지에 사도 바오로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사랑이 없으면 나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믿음과 희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계속됩니다. 그 가운데에서 으뜸은 사랑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었던 그 긴 열정의 전도 여행은 로마를 마지막으로 더 하실 순 없었지만 사도 바오로께서 남기신 말씀은 지금도 저희의 영혼에 힘이 됩니다. 로마의 사도 바오로 발자취 2편에서는 성 밖의 성 바오로 대성당을 순례합니다. 저는 지금 성 바오로 성인의 묘지를 기념하는 성 바오로 대성당 입구 정원에 와 있습니다. 좀 전에 보셨던 성인이 순교하셨던 그 바오로 사도 참수터에서 이곳으로 옮겨와서 당시 로마인 신자였던 루치나라고 하는 여인이 제공했던 묘지에 묻히게 되어서 이곳에 그분이 유해가 안치가 되었죠. 지금 보시는 곳은 이제 입구 정원인데요. 사실은 로마의 4대 성당, 고대 때 지어졌던 4대 성당들은 지금 현재 바오로 성당과 비슷한 형태의 정원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세월이 지나면서 유일하게 이 성당만 그 예전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원 중앙에는 칼을 들고 계신 성 바오로의 석상이 있는데요. 우리가 많이 보는 성인의 석상이나 모자이크 같은 걸 보면 항상 칼을 들고 있는 모습으로 묘사가 됩니다. 이 칼이 상징하는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그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다라는 어떤 박해의 상징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그가 이제 이방인 지역을 다니면서 선교하시면서 성령의 칼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시죠. 성령의 칼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그 성령의 칼을 상징하는 의미도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바로 이곳 로마에서 참수를 당하셨다라는 것, 즉 칼로서 머리를 내리치는 참수를 당하셨다라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석상 아래쪽 요 기단에 보시면 라틴어로 이 성인을 상징하는 중요한 글귀가 묘사가 되어 있는데요. 위에 줄에는 진리의 선포자라는 뜻이고 아래쪽에는 이방인들의 박사라는 의미입니다. 이제 입구 회랑인데요. 베드로 성당도 마찬가지이지만 이 바오로 성당에도 보면 항상 베드로, 바오로 두 사도의 모습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 성당들 가보시면 이 성당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의미는 성당 중앙문에 이렇게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중앙문에 보시면 이 가운데 십자가를 기준으로 해서 왼쪽에는 베드로 사도, 그리고 오른쪽에는 바오로 사도가 이곳 로마에 오셔서 순교를 당하시기 전까지의 중요한 행적들을 묘사한 그런 장면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4개의 중요한 판넬이 주요 장면들이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는데요. 바로 바오로 성인의 생애를 묘사한 장면이죠. 우선 저 위쪽에 왼쪽 편에 보시면 바로 사도들 가운데 첫 번째로 순교를 당했던 스테파노의 순교의 장면인데, 성경에 보면 당시에는 바오로 사도가 다마스커스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던 인물이죠. 그래서 열성적으로 그리스도를 박해했었고, 보시다시피 스테파노 성인이 순교를 당하실 때 옆에서 옷을 지키고 있었던 그런 인물이 바오로였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것도 부족해서 또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에 이제 그의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었던 바로 다마스커스에서 빛과 함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는 그때부터 하느님의 종,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재탄생하는 그 장면이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 아래쪽에는 우리 교회의 두 기둥이 되신 이 사도 베드로와 바오로 성인이 서로 만나시는 장면이 묘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으로 마지막으로 이곳 로마에서 67년도에 칼로 참수를 당하시는 장면이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성당 내부 들어오시면 우선 그 웅장한 규모와 엄숙함의 분위기가 압도당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이 성당은 313년도 그리스도교를 공인했던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이곳 로마의 최초의 성당인 라테란의 성요한 대성당을 짓고 난 이후에 사도 베드로와 바오로 사도의 묘지가 있는 곳을 장식하기 위해서 다른 2개의 성당을 주문하게 되죠. 그래서 처음에 콘스탄티누스 황제에 의해서 324년도에 바로 이곳 바오로 사도가 묻혔던 이 장소에 이 성당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콘스탄티누스 대제 때 만들어졌던 성당은 이거보다 훨씬 작은 규모였었고요. 지금 현재와 같은 규모로 확장이 된 것은 그리스도교를 380년도에 공인을 했던 테오도시우스 황제 때 새로 지어지면서 현재의 규모와 비슷한 형태로 확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당시 성당이 오랫동안 유지가 되었습니다만 안타깝게도 1823년도 7월 15일 날 이곳에서 화재가 일어나게 되고, 그러면서 성당이 3분의 2 정도가 그냥 파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화재 사건 이후에 당시 교회에서 다시 즉시 전 세계로부터 도움을 받아서 재건을 했고, 그래서 지금 현재의 모습은 1823년 이후 화재 사건 이후에 재건된 모습입니다. 성당 내부는 전형적인 바실리카 양식을 하고 있고요. 또 성당 내부 자세히 보시면 우리 교회의 두 기둥이었던 베드로 사도와 바오로의 모습들이 곳곳에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당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장소는 바로 주 제대를 장식하고 있는 아르놀포 디 캄비오의 그 발다키노가 있는 곳 그 아래쪽, 바로 바오로 사도가 묻혀 계신 무덤이 있는 지점이 되겠습니다. 자, 저는 지금 이 성당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단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 주제단 아래쪽에 사도 바오로가 묻혀 계셨던 관이 있었던 바로 그 장소이죠. 우선 이 주제대를 13세기 때 거장이었던 아르놀포 디 캄비오가 장식한 발다키노를 볼 수 있고요. 그 아래쪽 제단 아래쪽에 보시면 사도 바오로를 묶었던 쇠사슬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아래쪽으로 보시면 안쪽에 바오로 사도의 석관이 발굴되었던 장소를 일반인들이 볼 수 있도록 지금 열어놓은 상태이고요. 특별히 지금 아래쪽 바닥에는 유리로만 덮여 있습니다. 유리로만 덮여 있는데, 저거는 2006년도에 베네딕토 16세 교황님께서 주문하셔서 다시 이곳을 발굴을 했고요. 그리고 발굴이 끝난 뒤에 유리로만 덮어서 5세기 때 그 사도 바오로가 묻혀 계셨던 그 5세기 성당의 앱스 부분의 바닥을 이렇게 열어놓은 상태입니다. 저 무덤 있는 곳의 우측편에 보시면
365일 밤낮으로 꺼지지 않는 촛불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 촛불은 9세기 때부터 당시 교황님의 주문에 의해서 현재도 지금 베네딕토 수도회가 이곳에 머물면서 이 성당을 관리하고 있는데, 바로 이 베네딕토 수도회가 저 바오로의 촛불이라고 부르는 저 촛불의 빛이 꺼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임무를 부여받았습니다. 이 성당에 들어오시면 가장 특별한 점은 뭐냐면, 다른 성당에는 없습니다만 이 성당의 기둥 윗부분에 보면 모자이크로 장식이 된 메달 모양의 안에 초대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현재 프란체스코 교황님까지 역대 교황님들의 초상화들이 모자이크로 장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현재 교황이신 프란체스코 교황 조명이 이렇게 따로 비춰지고 있는 모습을 하고 있죠. 이것을 처음으로 장식했던 것은 5세기 때 성 레오 1세 대교황님 때부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현재까지 계속 장식이 되었는데 1823년도에 화재 사건이 나고 난 이후에 복원이 되면서 원래 있었던 프레스코화를 지금은 모자이크로 교체해 놓은 모습입니다. 자, 지금 바오로의 제대 뒷부분 후진에 있는 모자이크를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모자이크는 호노리우스 3세 교황님 때, 13세기 때죠, 만들어진 모자이크로서 당시 이곳 이탈리아에서는 가장 유명했던 그 베니스의 성 마르코 대성당 모자이크 기술자들을 초빙해서 작품을 완성했다고 합니다. 맨 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옥자에 앉아서 축복을 내리시는 장면이고요. 그리고 왼쪽에는 성 루카와 성 바오로, 그리고 우측편에는 베드로와 안드레아 성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 모자이크 작품의 한 가지 재미있는 부분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포대에 감싸져 있는 아기처럼 묘사가 되어 있는 교황님의 모습입니다. 저 교황님은 당시 이 작품을 주문했던 호노리우스 3세 교황님의 모습인데요. 즉, 겸손을 강조하기 위하여 저렇게 표현을 하였다고 합니다. 부족하지만 저희가 준비한 두 편의 사도 바오로의 로마에서의 행적과 순교편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